더 신나는 곡으로 주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저지 나를
주시고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렇게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날씨가 더워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저희 모두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지치지 않도록 힘을 더해주세요. 학교 생활과 학업, 가정과 친구 관계 가운데서도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주세요. 항상 다른 공동체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섬기고 기도하시는 선생님들을 기억해 주시고 그 섬김 위에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해 주세요. 또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친구들이 하나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며 믿음으로 성장하게 해주세요.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 전도사님께서 성령의 충만함과 지혜를 더해주시고 전해지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뜻을 깨닫게 해주세요.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삶 속에서 실천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다른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샬롬 반갑습니다, 여러분. 우리 좌우 옆 사람들과 이렇게 인사 나눕니다. 샬롬.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서로 얼굴 바라보면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앞뒤 사람들과도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샬롬으로 인사합니다. 선생님들과도 함께 인사 나눌까요? 자, 얼굴 바라보면서 샬롬으로 인사합니다. 샬롬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53장 5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감당시키셨도다.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 해본 적 있습니까? 아무도 내 마음을 모르는 것 같다. 학교에서는 괜찮은 척 웃고 친구들 사이에서는 센 척하고 집에서는 아무 일 없는 척 하지만 혼자 있는 밤이 되면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나는 왜 이럴까? 왜 자꾸 죄를 짓지? 왜 이렇게 불안하지? 하나님은 진짜 나를 사랑하실까?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 혼자 아픈 게 아니다. 내가 너의 아픔을 대신 짊어졌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십자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아닙니다. 왜? 누구 때문에? 무엇을 위해? 그 질문이 이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53장 5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여기서 찔림이라는 말은 단순한 아픔 정도가 아닙니다. 깊이 상처 입고 찢기고 부서지는 고통입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그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채찍에 등을 맞으셨습니다. 가시관이 머리에 눌렸습니다. 손과 발에 못이 박혔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버림받으셨습니다. 가장 사랑했던 제자들은 도망갔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라. 여러분, 몸의 아픔도 힘들지만 마음의 아픔은 더 깊습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상처받는 것, 사람들에게 외면당하는 것, 혼자 남겨지는 것, 예수님은 그
그 고통까지도 다 겪으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말합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아픔을 이해하십니다. 왜냐하면 직접 겪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중에도 겉으로는 괜찮아 보여도 속으로는 무너지고 있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웃고 있는데 집에 가면 이유 없이 눈물이 날 때, 친구들 사이에서는 밝은 척 하는데 혼자 있을 때는 마음이 너무 허전할 때, 나는 왜 이렇게 불안하지? 왜 아무도 내 마음을 몰라주지? 왜 나는 자꾸 무너질까?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그런 우리의 마음을 절대 가볍게 여기지 않으십니다. 그 정도는 괜찮아. 네가 약해서 그래.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우리 옆에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도 안다. 나도 아프다. 내가 너의 눈물을 안다. 여러분, 예수님은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아픔 한가운데로 들어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외로움 속으로 들어오셨고, 우리의 눈물 속으로 들어오셨고, 우리의 상처 속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예수님은 자기 죄 때문에 십자가 지신 게 아닙니다. 우리 때문입니다. 우리의 거짓말, 우리의 미움, 우리의 시기, 우리의 음란한 생각, 우리의 숨겨진 죄, 우리의 상처, 우리의 무너짐, 그 모든 것을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꾸 하나님 앞에서 숨으려고 합니다. 아담과 하와처럼 말입니다. 죄를 짓고 나면 기도가 멀어집니다. 예배도 피하게 되고 말씀도 듣기 싫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 부담스러워집니다. 왜냐하면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나한테 실망하셨을 거야. 나는 너무 더러워.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기 어려워. 그런데 십자가는 정반대를 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완벽해서 오신 게 아닙니다. 죄인인 우리를 위해 오셨습니다. 상처난 우리를 위해 오셨습니다. 무너진 우리를 위해 오셨습니다. 여러분이 아프기 전에 예수님이 먼저 아프셨습니다. 여러분이 울기 전에 예수님이 먼저 우셨습니다. 여러분이 버림받았다고 느끼기 전에 예수님이 먼저 버림받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을 살리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단순한 종교 이야기가 아닙니다.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라는 하나님의 사랑의 선언입니다. 다윗 공동체 여러분, 사람들은 여러분의 상처를 모를 수 있습니다. 친구들도, 부모님도, 심지어 교회 사람들도 여러분의 깊은 마음을 다 이해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아십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눈물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상처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그 상처를 대신 짊어지셨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말로만 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 사랑은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하면 시간을 쓰게 되고 마음을 쓰게 되고 눈물을 쓰게 됩니다. 부모님이 우리를 위해 새벽부터 일하시는 이유도 사랑 때문입니다. 친구가 끝까지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도 사랑입니다. 사랑은 결국 내 것을 내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을 내어주셨습니다. 바로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를 너무 익숙하게 봅니다. 교회 벽에도 있고 목걸이에도 있고 예배당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십자가는 아름다운 장식이 아닙니다. 죽음의 자리였습니다. 피 흘리는 자리였고 수치의 자리였고 가장 고통스러운 형벌의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예수님은 우리가 착해졌을 때 사랑하신 게 아닙니다. 예배 잘 드릴 때만 사랑하는 것도 아닙니다. 기도 열심히 할 때만 사랑하신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넘어져 있을 때, 하나님을 외면하고 있을 때, 그때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사랑은 조건이 있습니다. 잘하면 사랑할게, 공부 잘하면 인정해 줄게, 예쁘면 좋아할게, 쓸모 있으면 곁에 있을게. 그래서 우리는 자꾸 사람들의 기준에 맞추려고 살아갑니다. 인정받기 위해 애쓰고 버림받지 않으려고 가면을 씁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도 마음은 점점 지쳐갑니다. 왜냐하면 조건으로 얻은 사랑은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네가 이 정도니까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부족해도 사랑한다. 네가 넘어져도 사랑한다. 네가 무너져도 포기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 사랑의 증거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억지로 십자가 지신 게 아닙니다. 사랑해서 가신 것입니다. 채찍 맞으시면서도, 조롱 당하시면서도, 손과 발에 못이 박히시면서도 끝까지 우리를 놓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오직 하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를 살리고 싶다. 여러분 중에 스스로를 미워하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되지? 나는 맨날 무너져. 하나님도 나 같은 사람 싫어하실 거야.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를 보십시오. 예수님이 자기 생명을 내어주실 만큼 여러분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여러분의 가치는 성적표가 결정하지 않습니다. 친구 숫자가 결정하지 않습니다. 외모가 결정하지 않습니다. SNS 좋아요 숫자가 결정하지 않습니다. 십자가가 결정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목숨을 걸 만큼 소중한 존재, 그게 바로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 단순히 교회 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받고 있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 앞에 다시 돌아오는 것입니다. 다윗 공동체 여러분,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편지입니다. 그 편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나는 너를 끝까지 사랑한다.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내가 다시 일어나길 원한다. 오늘 그 사랑이 여러분 마음 깊은 곳까지 흘러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자꾸 그런데 다른 길로 갑니다. 6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러분, 성경은 우리를 양에 비유합니다. 왜 하필 양일까요? 양은 방향 감각이 약하다고 합니다. 목자가 없으면
어디로 가야 하는지 모릅니다. 조금만 한눈파라도 길을 잃고 혼자 돌아오지 못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이 모습이 딱 우리 모습입니다. 우리는 자꾸 하나님보다 다른 길을 따라갑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이 더 좋아 보일 때가 있습니다. 말씀보다 핸드폰이 더 재밌고, 기도보다 유튜브가 더 편하고, 예배보다 세상의 인정이 더 크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하나님 없이도 괜찮은 척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마음이 점점 메말라갑니다. 웃고 있는데도 허전합니다. 사람들과 같이 있는데도 외롭습니다. 분명 재밌게 놀았는데도 집에 혼자 돌아가는 길에도 갑자기 공허한 마음이 밀려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 없이 완전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계속 우리에게 말합니다. 더 인정받아야 해. 더 인기 있어야 괜찮은 사람이야. 더 멋져야 사랑받을 수 있어. 그래서 학생들은 계속 비교하며 살아갑니다. 친구의 외모, 성적, 인스타, 인기, 관계, 모든 걸 비교합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자기 자신을 잃어버립니다. 남들에게 맞추느라 진짜 내 마음은 점점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말씀하십니다. 왜 자꾸 다른 길로 가니? 내가 너의 목자인데. 여러분, 죄라는 건 단순히 나쁜 행동 몇 가지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 없어도 괜찮아. 내 마음대로 살래.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될래. 그게 죄의 시작입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주인된 인생은 결국 흔들린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완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넘어지고 후회하고 상처받고 무너집니다.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절대 예수님 안 버리겠습니다. 큰 소리 쳤지만 결국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부활하신 후에 다시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은 실패한 베드로를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다시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넘어질 수 있습니다. 죄와 싸우다가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믿음이 식을 때도 있고 예배가 싫어질 때도 있습니다. 기도가 안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다시 예수님께 돌아오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길 잃은 양을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목자가 잃은 양 한 마리를 끝까지 찾으러 갑니다. 99마리를 두고서라도 한 마리를 찾으러 갑니다. 왜요? 그 한 마리가 너무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찾고 계신 양이 바로 여러분일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괜찮아 보여도 속으로는 방황하고 있는 마음, 사람들 앞에서는 웃고 있지만 사실 너무 지쳐있는 영혼, 하나님은 그 마음을 아십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돌아와라. 내가 너를 다시 안아주겠다. 내가 길을 잃었어도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다윗 공동체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정죄할 수 있습니다. 실패했다고 말할 수 있고 끝났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다릅니다. 우리가
길을 잃었을 때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십자가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다시 집으로 데려가고 싶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야 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를 포기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십자가는 죄의 무게를 보여주면서도 그 죄인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이렇게 끝납니다. 53장 6절 말씀에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 말은 예수님이 우리의 죄와 상처를 대신 짊어지셨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자꾸 혼자 살아내려고 합니다. 혼자 괜찮은 척하고 혼자 버티고 혼자 죄책감 끌어안고 살아갑니다. 특히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런 순간이 옵니다. 나는 왜 또 넘어졌지? 왜 나는 이것도 못 고치지? 하나님은 나한테 실망하셨을 거야.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제자들도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그중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정말 뜨거운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누구보다 사랑한다고 고백했던 사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믿음을 고백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다 주를 버릴지라도 저는 절대 버리지 않겠습니다. 얼마나 자신 있었겠습니까? 나는 끝까지 예수님 지킬 수 있어. 나는 절대 무너지지 않아. 그런데 여러분, 사람은 자기 힘으로 믿음을 지킬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붙잡히시던 밤에 베드로는 무너집니다. 사람들이 베드로를 알아봅니다. 너 예수 믿는 애지? 너도 저 사람 제자잖아. 그 순간 베드로는 두려워졌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나는 그 사람 모른다. 한 번, 두 번, 세 번, 결국 예수님을 3번 부인해버립니다. 그리고 그 순간 다 울음소리가 들립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베드로가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여러분, 그날 베드로는 무너졌습니다. 아마 마음속으로는 이런 생각이었을 것입니다. 나는 끝났다. 나는 자격 없다. 예수님을 배신했다. 이제 하나님은 나 같은 사람 안 쓰실 거야. 그런데 여러분, 복음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베드로를 찾아가십니다. 도망친 제자를, 실패한 제자를, 넘어진 제자를 다시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갈릴리 바닷가에서 베드로에게 조용히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예수님은 베드로를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랬어? 실망이다. 넌 끝났어.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다시 사랑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다시 세우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이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실패한 사람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넘어진 사람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죄 때문에 울고 있는 사람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려고 십자가 지셨기 때문입니다. 혹시 오늘 이 자리에 베드로 같은 마음으로 앉아있는 친구들이 있습니까? 겉으로는 예배를 드리는데 속으로는 무너져 있는 친구, 사람들 앞에서는 괜찮은 척 하는데 혼자 있을 때 죄책감 때문에 힘든 친구, 나는 왜 자꾸 넘어질까?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신 거 아닐까?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도 여러분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대신 아팠다. 내가 대신 짊어졌다. 그러니까 이제 혼자 울지 마라. 다윗 공동체 여러분, 십자가는 실패한 사람을 위한 자리입니다. 완벽한 사람만 오는 곳이 아닙니다. 상처난 사람, 지친 사람, 죄 때문에 괴로운 사람, 다시 살고 싶은 사람이 나오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나는 아직도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았다. 다시 일어나 함께 가자. 여러분, 십자가는 끝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죽음에서 끝나지 않으셨습니다.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도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실패가 끝이 아닙니다. 죄가 끝이 아닙니다. 무너짐이 끝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기에 우리도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너는 왜 무너졌니가 아니라 다시 일어나 함께 가자입니다. 오늘 이 예배가 베드로를 다시 세우셨던 그 사랑에 여러분이 생각하며 우리 다윗 공동체 가운데도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마음을 모아서 전도사님과 함께 한 문장씩 따라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예수님, 제 아픔을 아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해주세요. 주님, 십자가의 사랑을 다시 믿게 해주세요. 제가 길을 잃었을 때에도 포기하지 않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죄보다 크신 은혜를 붙잡게 해주세요. 무너진 제 마음을 다시 일으켜 주세요. 사람의 시선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더 바라보게 해주세요. 베드로를 다시 세우셨던 것처럼 저도 다시 세워주세요. 혼자 버티지 않고 주님께 나아가게 해주세요. 오늘도 저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해주세요. 십자가의 사랑 붙잡고 끝까지 주님 따라가는 삶 살게 해주세요. 이제 전도사님이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다윗 공동체를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괜찮은 척 살아왔지만 사실은 너무 많이 지쳐 있었습니다. 웃고 있었지만 마음은 무너져 있었고 괜찮다고 말했지만 혼자 울던 날들도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우리의 겉모습만 보지만 주님은 오늘도 우리 마음 깊은 곳까지 알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대신 아프셨다고, 우리 대신 상처받으셨다고, 우리 대신 십자가를 지셨다고. 주님, 우리를 향한 그 사랑 앞에 우리의 굳은 마음이 녹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학생들 가운데 말을 못할 아픔이 있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가정의 상처 때문에 힘든 학생, 친구 관계 속에서 외로운 학생, 비교 속에 지쳐버린 학생, 스스로를 미워하며 살아가는 학생,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무너지고 있는 학생들이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그 마음을 안아주십시오. 세상은 몰라줘도 예수님은 알고 계신다고, 십자가의 사랑은 끝나지 않았다고 오늘 그 영혼들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학생들이 죄책감 속에 숨어 살지 않게 하시고 베드로를
다시 찾아가셨던 주님처럼 오늘도 다시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넘어진 학생들이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기도를 잃어버린 학생들이 다시 주님을 찾게 하시고, 예배의 감격을 잃었던 영혼들이 다시 눈물로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다윗 공동체를 살려주십시오. 예배를 살려주시고, 기도를 살려주시고, 찬양을 살려주시고, 우리 안에 첫사랑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한 영혼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예수님, 오늘도 우리를 붙드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다시 꿈꾸게 하시고, 다시 주님께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학생들의 미래를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세상 속에서도 믿음 잃지 않게 하시고,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예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이 시대 가운데 빛과 소금으로 쓰임받는 세대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서 성찬식을 지연민 목사님께서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여러분, 제 성만찬은 진행하는데요. 제가 제 아내를 얼마큼 사랑할까요? 하늘만큼 땅만큼 엄청 사랑합니다. 제가 12년 동안 제 아내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제 아내가 그래요. 당신이 나를 너무 사랑하니까 내가 소중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소중한 사람입니다. 너무나 사랑드립니다. 지금 몰라도 돼요. 지금 잘 모르는 표정이었어요. 나중에 알 거예요. 같이 우리 성만찬으로 같이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성만찬으로의 초대에 우리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교독하면서 같이 교독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한 달 동안 우리와 동행하신 구원의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주님을 찬양하며 살길 원하는 모든 이들을 이 거룩한 식탁에 초대합니다. 영광과 찬양을 받으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와 기쁨과 소망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주님이 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가 되시며 전능하사 영생하십니다. 그런 하나님께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감사함은 지극히 당연하고도 기쁜 일입니다. 다 함께 그러므로 우리 다윗 공동체는 주님의 이름을 끝없이 찬양합니다. 제정사입니다. 주님께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시던 날 밤 떡에 손을 드시고 감사기도를 드리신 다음에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으라. 이는 너희를 위해 내어주는 나의 몸이니 먹을 때마다 나를 기억해라. 식후에 주님께서는 잔을 드시고 감사기도를 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또 포도주를 나눠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을 마셔라. 이는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리는 새 언약의 피니 이를 행할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 성령의 임재를 위한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하늘에 오르실 때에 세상에 보내셨던 성령을 지금 우리에게 다시 보내주옵소서. 여기 떡과 포도주 위에 임하셔서 이 식탁을 거룩하게 하시고, 또한 성령께서 여기 모인 저희 위에 강력하게 임하사 이 떡과 포도주로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시며, 이를 먹고 마심으로 그리스도의 새로운 몸을 입어 세상에서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힘 주십시오. 아멘. 이제 분병과 분잘래입니다. 이 떡이 하나이되 여기 우리 모인 모두가 하나입니다. 하나의 떡을 그리스도의 몸을 함께 나누기 때문입니다. 이로써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한 몸에 참여합니다. 아멘.
성만찬하던 방식으로 자연스럽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누구나 처음 오신 학생도 괜찮습니다. 누구나 떡을 받으시고 먼저 잔을 받으시고 기도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 그분의 십자가의 사랑과 그분의 부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값없이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 값없이 아름다우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한없는 사랑, 한없는 긍휼, 그분의 인격에 가난이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필요가 우리 안에 모시면서 더없이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인생을 통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우리 다윗 공동체 후배로 한 사람에게 주님께서 응해주시고 당신의 걸음을 그 아름다운 것을 따라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아름다운 것은 예수님은 남이 없습니다. 그 당시 로마 세계의 제국주의 세계에 힘이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를 착취하고 가진 자가 없는 자를 억누르고 성직자를 또 중간 지역에 하고 로마의 정신이 따를 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는데 그 나라에 섬김받는 게 아니라 섬기고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주는 새로운 세계를 선언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없는 긍휼로 한 사람을 부정한 죄인으로 문둥병 환자가 나병 환자도 자기 몸처럼 아끼고 소중히 여기고 천하보다 한 죄인도 귀히 여겨서 누구나 예수님 앞에 귀한 존재였습니다. 세상 모든 것보다 한 사람이 예수님께는 자기 목숨보다 귀한 분이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참으로 귀한 사람입니다. 바로 여러분이 그런 존재입니다. 예수님의 목숨보다 더 소중한 존재인 것은 예수님이 바로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우리의 존재 가치는 예수님을 더 귀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니 우리의 소중한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아름다운 예수님처럼 우리 인생도 아름답게 살기 원합니다. 전도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우리 어린 시절 개구리 왕자와 공주 이야기 들었지만 개구리 왕자가 저주를 받아서 흉한 모습이 되었지만 그가 본 이 아름다운 형상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은 공주가 흉한 덕을 있는 모습 그대로 안아주고 입맞출 때 그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되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아직 원수 되었을 때니 아직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 평화의 인사 하시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또한 목사님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화해와 평화의 지표로 서로 친구분들과 인사를 나눕시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입니다. 포옹 해주시면 아주 좋습니다. 적절한 예입니다. 적으십니다. 마지막 모습. 그래서 포옹해 주셔도 좋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위하여 온몸을 내어주신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받았으니 주님의 몸과 마음을 가지고 살겠습니다. 새로운 날 우리 다윗 공동체가 참 생명과 평화의 일꾼 되어 주님과 동행하며 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정말 고맙습니다. 아버지께 예배를 드리고 또 우리의 봉헌 찬양 헌금도 하나님께 봉헌드립니다. 빈손으로 오지 않고 마음을 담아서 드린 헌금 아버지 받아주시고 아버지가 갚아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부족한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직은 눈이 열리지 않아서, 아직은 마음이 열리지 않아서, 또는 어떤 다른 것에 마음이 사로잡혀 있어서 아버지께 나아가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아직은 우리가 부족해서 그런 걸요. 아버지 다 아십니다.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시는 십자가의 품, 그 사랑 받아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한이 없어서 가없고 아름다워서 너무나 고맙고 든든한 힘이 됩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모시고 따른다고 하지만 이 기도, 이 예배 또 무너질 수밖에 없음을 아픈 마음으로 또 바라봅니다. 늘 기도하지만 또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고 예수님 앞에 무너지는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진심은 아버지, 정말 아버지를 사랑하고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알기 원하고 우리 자녀들의 마음이 아버지께 돌아가고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서 십자가의 사랑, 한없는 가없는 사랑 알아서 아름답게 사는 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는데 세상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세상의 저 질서, 바벨론의 그 가치, 그것이 무엇이 어렵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당신이 계신데 아무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돈, 성공, 외모, 그 무엇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있으니 우리는 존재의 용기를 가지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의 눈이 무명의 백태가 떼어내져서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든든한 그 사랑 우리가 알아서 하나님 우리 다른 존재로 초인으로 새로운 존재로 예수의 부활체로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윗 공동체 포기하지 마시고 붙드시고 우리를 당신의 귀한 아들과 다윗 공동체로 새로운 세계를 열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써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여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가없는 사랑하심과 어머니처럼 우리를 가리키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못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크신 역사하시니 여기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 딸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고